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장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또 특성으로 준비하느라고 우리 고생한 우리 우제마을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나 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뭐 우리 드럼으로 한 형제는 제주도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드럼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작했는데 계속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땅의 돌에 경계표를 옮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어떠한 기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옮기고 마음대로 바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몸과 마음이 다 창조의 질서대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과학 법칙 가운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이러한 법칙이에요. 이 온 우주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항상 커지는 쪽으로 진행한다. 무질서도. 우주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무질서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김밥을 먹으려고 샀어요. 근데 그것을 못 먹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상하죠. 부패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음식, 물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썩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분해하게 돼요. 분해되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바위 덩어리가 이 야외에 있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침식당해요. 없어집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바위 덩어리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로 질서 있게 자리 잡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바위는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혼합됩니다. 우주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어떠한 이러한 영향력이 없이는 우주 자체적으로는요,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이제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어떤 외부의 도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는요, 인간 사회도요, 자체적으로는 이 무질서도, 이 부패함이 커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인간 사회의 어떤 죄악의 일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당시 북이스라엘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나라 가운데 이 공정함이 사라져요. 불의합니다. 왕들이 능력도 없고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뭔가 회복하고 뭔가 좀 바르게 잡아보려고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약 300~400년간의 수많은 이제 나름대로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그 개혁은 바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3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바뀌는 것 가운데 9번이 군사 쿠데타고 6명은 이제 암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들을 암살하는 북이스라엘 백성. 끔찍하죠? 무시무시하죠? 제목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왕들을 암살을 합니다. 쿠데타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 권위자, 지도자를 암살하는 자들이 선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외면하고 불의한 이 시대, 악한 왕들, 지도자들, 그들이 더 이상 이 불의함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또 불의한 왕이 돼요. 또 죽임을 당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도 그로부터 136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남유다는 한 두어 번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진짜 회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죠? 위대한 왕이 나타났나요? 선한 왕이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모세의 율법 책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어떠한 통치 방법, 이것들을 비교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은 후에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아담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아담처럼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 말씀 줄 테니까 이거대로 지켜, 행동하지 마, 이거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너 이거 욕심내지 마, 먹고 싶은 마음 먹지도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고 싶어도 안 먹으면 됐어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행위,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못 지켰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죄를 지어요 나라가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왕도 없애보고 왕조도 바꿔보고 다양한 짓을 하지만 결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놈이 그놈인 것이죠.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제3자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말해주어도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이 이 세상의 죄 질서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네 집 근처에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집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제사를 다 드렸다. 그들의 편의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배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쾌락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질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동성애의 쾌락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행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영과 육과 혼이 파괴되어집니다. 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들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죄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죄의 질서 안에서는 아무리 서로끼리 어떻게 해결하고 얘기를 해봐도 개선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누가 이 죄 문제를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이상 이 죄악이 발생하는 이 일은요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죠. 죄는 누군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의 질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질서 밖에 외부 이 우주 차원의 밖에서만의 간섭과 도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이제 비참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음란을 하게 하고 이런 순종함이 없는 제사 이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거 제사 드리지 마라.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선함이 없다, 국률함이 없는데 그 제사 드려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 날 거룩하게 모여서 제사를 하는데 안 드린 것보단 낫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아니 그건 필요 없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 우주 외부에 그들의 질서 바깥에서 들리는 음성인데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멈추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6장 11절에는 또한 유다여,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남유다에게는 곡식단을 선물로 주겠다는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너도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이 뿌린 게 있었는데 이것을 거두어갈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리고서 이제 심판이 이제 벌어지죠. 호세아 시대 바로 후에 끔찍한 포위 전쟁 가운데 그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아무런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시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때때마다
왜 내버죠? 왜 내버? 내가 이렇게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이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떠한 한 지역이고 족속입니다. 지파예요. 치료하려 할 때마다 그들의 악이 드러나고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때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너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가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은 너에게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질병 내가 치료까지 해줄 거야. 이 치료까지 해주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발견된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혹시 지금 불치해병에 걸리신 분이 계실까요? 불치해병. 인간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 아직 우리는 젊지요. 그래서 뭐 그러한 무서운 병, 뭐 암과 같은 거에 우리가 드러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당신에게 당신은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는 이상 그 환부를 도려내고 배를 갈아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이 질병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닙니다. 나에겐 뭐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요. 참 당신은 돌팔이사네요. 하면서 그냥 그 진료실을 박차고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은 아마도 그는 그 의사의 말대로 오래가지 못해서 그 질병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다른 장비를 통해서 뭐 촬영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요. 근데 특별한 증상이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의사를 향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내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관계 가운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리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때 이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우리 어떤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할 때, 거짓말을 해야만 할 때는 없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부끄러운 상황, 내 체면, 이럴 때마다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기를 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악한 질서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정말로 묵상을 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떠한 직면하는 상황을 주시는 거죠. 직면해요. 내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소 때는 아주 아무런 일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갈등 상황을 딱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한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숨어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버하지 않고 사실만 시인하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죠. 거짓말 하면 쉽게 넘어가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약간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실수, 이것을 떠올릴 때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이 거짓말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들을 다 담당하셨음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한 순간을 직면할 때마다 거짓말 한 번 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못 받아요. 점점 제약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자니 너무나 창피해 부끄러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더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고 자동적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면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것.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의 이 상황을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돌파하며 극복해 나아가는 자가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 내 생각,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구원파 신앙이에요. 신학이에요. 구원파 이단 신학이에요. 이단 신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양심이 찔리고 내 어떤 생각과 의지와 감정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그런데 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거짓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뭐 천국 못 가나? 거짓말 한번 하고 넘어가지. 나의 그 어떠한 의식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었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자 이건 다음에 선포할 것이고요. 여러분 위에 구원의 여정 파란색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 7단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저 7단계 가운데 맨 처음에 부르심, 이 부르심은 뭐 비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콜링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에 내가 반응했을 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내 영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거듭 태어나게 돼요. 본 어게인입니다. 그 내 영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이거 여러분 양육반 때 다 배운 겁니다. 열심히 적고 계신데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 과거의 어떠한 때, 태초겠죠.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영이 어느 순간 반응해서 중생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 이것까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회개. 회개는 나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나의 영혼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지었던 거짓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의식을 갖게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칭함을 받는 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구원의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인간의 학문 신학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의식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순간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중생을 합니다. 한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관계없이 한순간에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 가운데 뭐예요?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어. 혹여나 죄를 지었더라도 거짓을 행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의지를요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견인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학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구원파 이단 신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어요. 내가 거짓말을 좀 해도, 내가 좀 이렇게 해도,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와도 이것과 천국과 관계없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습이었던 거예요. 멸망에 가는, 지옥불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니까,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장로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은 일단 따놓았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결코 성경에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식과 함께 작용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의 죽어질 몸과 영과 혼을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다루세요. 이게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다룸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찌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다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저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다루시려고 나의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다룸을 안 받고 자꾸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외면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멸망에 가는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서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나보다 더한 부끄러움, 십자가에서 진짜 알몸으로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며 묵상하며 어떻게 돼요? 이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양심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이게 필요해. 때때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또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전에 자꾸 누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메일 가운데 2가지가 틀렸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출력해서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상사한테 오늘 일찍 간다고 말도 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했는데 이 기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월말이 다가오고. 근데 그 상사가 또 이번 주가 다음 주가 휴가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다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꼭 자기가 이거를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상사가. 1시간 전에 이제 메일이 오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늦게 보냈나? 그리고 왜 2가지나 틀렸나? 그리고 이 상사는 왜 다음 주에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가서 굳이 오늘 꼭 결제를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가? 저를 막 붙들어 두는 거죠. 근데 어쨌든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가는데 어쨌든 저도 그 2가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너무나 이제 막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는 그래 괜찮아요. 실수해서 어려운 건 괜찮은데 내가 막 실수하고 내가 막 이렇게 잘못하고 막 이런 거가 너무나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귀에다가 이제 노래, 음악을, 찬양을 꽂고선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후회하셨지.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셨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그런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셨구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실수, 자책감 나는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이미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화살을 맞았지만 그 두 번째 화살, 내 내면에서 자꾸 쏘아대는, 나를 쏘아대는 두 번째 화살을 극복하고 나간 것이죠. 이겨낸 거예요. 근데 금요철야 때 또 돌파 기도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멘트 띄워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자.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자.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 자책,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시면서 나의 실수를요 다 십자가에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기도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해가지고 자꾸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나를 바꾸어 가는 자, 성령님의 견인을 내가 받아 누리는 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군대 장군들은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남을 바꾸어 버립니다. 남을 제거해 버립니다. 자기를 바꾸지 못하고 주변을 컨트롤해 버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달궈진 화덕 같다, 과자 굽는 화덕 같다, 뜨거운 술병과 같다. 이 빵을 굽는 화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화덕 피자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아는 단어는 연결된 단어 화덕 피자밖에 없는데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땠냐면요, 그 불구덩이였대요. 성령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죄의 불구덩이.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과 눈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왕도 제거해버려요. 왕도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다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은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들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의 안이 있는 그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나의 의지로 화덕을 만들어버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화덕에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라도 상관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불의한 임금이 나타날 때마다 제거해버립니다. 암살해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명의 왕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 9번의 군사 쿠데타와 6명 이상의 임금들이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타락하고 300년쯤이 지난 시기였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가요,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왕들, 재판관들, 이 바로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이 죄 끝에 오는 거예요. 죄가 관연한 시대 끝에 바로 권위자,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 그에게 대적하고 그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관영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 아니 전 세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과 같은 권위자들이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굉장한 높이 직책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집 앞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대통령이 집 앞인데, 와, 저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알고 저렇게 시위를 하는가. 근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죄가 가득 차면요 항상 그 공격은 권위자한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권위자의 일거수일투족, 권위자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공격을 받는 사람은 뭐 선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악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의 권위자들은요 공격을 더 심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여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권위자들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주어진 권위로 인하여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단지 주어진 권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왜 5만 가지를 다 공격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임기 가운데에는요 형사 청구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범죄를 해도요 형사 제가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형사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임 기간 가운데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은 이 큰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하나 빼고 여적죄, 나라를 팔아 넘기는 그 죄 말고는 다른 짜잘한 어떠한 사소한 범법 행위 이것은요 막아주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권위자 대통령을 보호해줘요. 왜요?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법을 벗어나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범죄해도 다 무마해주고 대통령은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만한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어지면은 그 대통령은 누가 심판하냐, 누가 다스리냐, 막 우리가 막 불안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우리가 막 어떻게 막 데모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대법관이 대통령을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을 어겼을 때. 근데 이전 전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긴 했는데 2017년도죠. 여러분 혹시 그때 그거 대법관의 그 판결문 혹시 들은 분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 어른이 아니었던 분도 계셨을 텐데 저는 그때 2017년대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일으키는 그 시위가 일어나는 광화문 광장이 저 옆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득 메웠어요. 그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막 쭉 읽어가요. 판결문을 쭉 읽어가요. 근데 이 모든 항목들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의심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의혹이 많다. 이런 거였어요. 단 하나도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탄핵되기를 원했던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부장급들 인사들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떡하지? 탄핵돼야 되는데 탄핵이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수만 가지의 의혹이 있고 그의 행동과 행적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판결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물러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요 아주 짜임새가 좋아요. 너무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악을 행하고 막 정치인들, 지도자들, 뭐 대통령들이 막 못하고 뭐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막 선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남 탓만 하고 막 지도자 탓만 하고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취업도 못해. 그들이 헬조선을 만들었어.
이 권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법이 있어요. 법이 심판한다니까요. 법이 다스려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왕정 시대였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나중에 가서 다윗이 보았겠죠. 이 사울 왕은 악신까지 들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맨날 하프 켜가지고 악신을 내쫓았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왕을 처단해야 돼. 그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하프를 켰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팍 죽여가지고 정신 나간 왕을, 이 미치광이 왕을 내가 제거해 버려야 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비전이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였나요? 미치광이 왕, 귀신 들린 왕을 죽였나요? 아니요. 그는 거기서 부르심을 감당했어요. 하프를 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잡으러 와요. 그럴 때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처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도 또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었죠.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부하를 죽이게 만듭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리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감사하게도 다행히 회개를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미디어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선동하고 있어. 네가 바꿔야 돼. 네가 뒤집어 엎어야 돼.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권위자 때문이야. 정치가 잘못돼서 지금 네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저 왕 때문에, 저 불의한 왕 때문에, 진짜 불의했죠. 저 타락한 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워. 내가 제거해버려야지. 암살을 시도해. 근데 본인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죄를 지어. 누구에게 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권위자들의 불의함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요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1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조금도 잠시라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들 중에 뭐가 없어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보다 300년 전에 기록된 아사베 시 시편 82편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시편 82편을 전체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300여 년 전에 다윗의 시대 가운데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었는지. 그런데 이때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외쳐대는데, 막 데모를 해대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겠는데, 기도를 하면 내가 이 불의한 세상에 간섭해서 개입해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겠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다 불같이 뜨거워져서 스스로 그렇게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이 무질서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일만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그리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이 계시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모세의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죄가 관영해서 시대 정신 가운데 계속 권위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내 부모 때문이야. 내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은, 내가 이 헬조선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면은 권위자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약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목회자 후보생 디모데에게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사람 잘 되는 건 둘째치고 나서 뭘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요, 막 들쑥날쑥할 때, 마음이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그럴 때 많이 해요. 우리 마음이 급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막 이런 애국심도 없고, 특별히 뭐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크게 잘 되는 것을 바란 것은 바라지도 않아. 난 내 먹고 난 좀 그냥 나만 잘 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이슈의 문제는요, 죄가 가득 차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어떠한 끝판왕의 죄예요. 끝판왕급. 이제 여기서는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지금 손가락을 가지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권위자들을 탓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적으로도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을 탓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탓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창조자인데. 권위자를 손가락질하고 권위자를 흉보는 것, 이것은 더 이상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끝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다, 이제 끝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권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권위자가 100점짜리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권위자가 다 선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권위를 다윗에게 사울 왕의 그 악한 권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던 다윗이 자신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그 자신을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책망함을요, 다룸을 안 받았어요. 거짓말하고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해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을,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다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저도요, 저에게 있는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자 너무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기 1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열쇠 깎는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직원들이 한 10대 명 되셨는데, 공장 운영하셨는데 이제 소화동으로 이사를 97년도에 오면서 이제 새로 막 기술이 나오고 하니까 8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신 거예요. 컴퓨터로 새를 깎는 새로운. 전에는 막 이게 로꼬르 선반이라 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찍찍 찍어가지고 하는 기계로 만드는, 열쇠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이제 8천만 원짜리 컴퓨터로 이제 그 열쇠를 깎는 기계를 은행에 차관을 융자를 한 4천인가 받아가지고 4천 또 다 털어서 그 기계를 산 거예요. 그 아버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항상 같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화를. 아버지 납품하는 회사들, 공장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빠 근데 이 8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아빠 공장이 이런 거를 감당할 만한 돈이 있나요?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비싼 거 같은데 이거 또 부담이 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이거를 해야지. 또 누구 네 엄마 그 동생 그 외삼촌이 기술 배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 열쇠 깎기를 했어. 그래요? 그렇구나 했는데 1년 후에 IMF 터지고 크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공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저는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인지 막 되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무슨 철이 들었겠습니까? 아빠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그 기계를 사가지고. 아빠는 이제 술을 드시고 그래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또 한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5학년짜리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사장님이. 저도 한 그로부터 한 1, 2년간은 그렇게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슈퍼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뭐 더 무슨 하겠습니까? 제가 같이 가서 그때 신림동에서 이제 가게를 하실 때였는데 저도 가서 도와드리고 중학교 때 광명시에서 버스 타고 혼자서 이제 신림동 꼭대기 가가지고 가끔 이제 일 도와드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제가 그 아버지의 실수, 불의한 선택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죄로 가득 찼겠죠.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시기가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집안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때부터 계속 또 아버지를 탓합니까? 손가락질 그때 그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그거 사지 말라 했잖아. 제가 그때 할 수 있던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기업 가고 돈을 많이 번다가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그런 공부하는 고등학교도 안 갔을 것이고 공부도 잘 안 했을 거예요. 왜? 너무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는요. 고등학교 붙고 나서 여름방학 때 8시부터 밤 10시까지 게임을 했어요. 하루 14시간. 아마 저보다 많이 게임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게임 중독이라고 해봐야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게임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중3 때부터 안경을 꼈어요. 게임 페인, 게임 중독.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했지만 야자 끝나고 밤 11시 와서 또 12시 반까지 게임을 했지만 그만큼 저는요 제 스스로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강제 야자를 하는 학교에 갔으니까 공부했길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교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분위기에 맞춰서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학교 가니까 자유가 임한 거야. I'm free. 공부하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나랑 같이 노는 것만 같아요. 또 노는 것이죠. 놀면서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그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제 20대 초중반 되었을 때는 영적인 아비에 대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이 공동체는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어. 내 상황을 알아주지를 못해. 내가 이 부분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고 이종교회에 있을 때 교육관이 다락방 같은 거 있습니다. 쥐가 나오고요 고양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께 여기 지금 다락방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와 이 주일학교가 다락방에서 예배드리는데 좀 깔끔하게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한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학생부 회장 누나가 이제 안 바꿔줘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교회에서 알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 대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갑자기 그 공간을 깨끗하게 싹 바꿨어요. 그 누나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달 때 아무것도 안 바꿔줬는데 어른들이 하니까 하루아침 바뀌네? 허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6개월 동안 힘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 일이. 시간을 보냈어요. 행사도 막 준비하고 문학의 밤도 준비하고 되는데 그냥 그게 그냥
회장 누나인데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가 마음에 걸려, 큰 거긴 하지만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그냥 하반기 행사가 흐지부지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권위자들을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에 꼭 맞는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몽학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자들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들은 자세히 알 수도 있어요. 소통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내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같이 일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질을 한다면요, 결국 어려워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바뀌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좋은 선택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이유, 저희 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무나 그래도 힘겹게 성실하게 다른 일을 통해서 가게를 일으키시고 계신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바뀌고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청년의 때의 영적인 권위자들과의 그러한 스트러글 가운데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중보기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치유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면이 다룸 받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내가 할 일을 마음껏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다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연약한 불완전한 권위 가운데 여러분 눈을 들어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백성이 우리 결단 찬양, 악보 하나만 주시고요, 결단 찬양하면서